특히 이 책 베르나르 포르 교수님이 지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는 조금 뭐라고 하죠? 불교에 대한 비판적인 약간 그 글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되도록이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불교에 대한 좀 왜곡된 시각이 안 들어가기를, 다른 말로 제가 잘못된 책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사서 읽을까봐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서양인의 시각에서 너무 불교를 피상적으로 보고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좀 약간 흥미거리로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제목 자체가 좀 흥미롭죠. 그래서 그냥 흥미 위주로 읽으시면 좋겠다. 요거 한번 제가 이 대목이 제가 이건 자비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라고 해서 그걸 한번 먼저 읽어드리고 오늘 보살 사상 그리고 지혜와 자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책들이, 이 책은 되게 짜임새 있게 잘 돼 있습니다. 동국대 출판사에서 나온 아주 기본적인 개론서고요. 그리고 미네소타 그 강의, 대학교에서 직접 그분이 이제 불교를 가르치시면서 뭐 불교를 어떻게 철학할 것인가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별로 읽다가 보니까 잘못 소개해드렸다 이렇게 해서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40페이지, 혹시 책이 있으신 분은 보시면 되고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딱 두 페이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불교는 자비를 가르치는가? 이렇게 나와요. 조금 제목이 이상해요. 불교는 자비를 당연히 가르치죠. 그런데 불교는 자비를 가르치는가? 그 앞에다 뭐 붙여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도대체 불교는 자비를 제대로 가르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읽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가치들 가운데 자비는 서양인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덕목입니다. 대중매체가 잘 홍보해준 달라이라마의 이미지 덕분에 자비는 불교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불교, 특히 대승불교라고 하면 지혜와 자비가 가장 대표적인 덕목이죠. 마치 불교 하면 트레이드 마크처럼 지혜와 자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자비, 이제 사랑이죠. 거기는 사랑이 인간에게만 한정된 것과는 달리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다 아우릅니다. 초기 불교에서 말하듯 이와 같은 생각은 윤회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둔 것으로 업의 법칙에 따라 살아있는 존재는 모두 인간과 인간이 아닌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대성불교에서는 심지어 보잘것없는 지렁이조차도 붓다의 성품을 갖고 있다 보았습니다. 우리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죠? 불성이 모든 존재 안에 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의 실현으로서 자비는 모든 존재가 다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비란 윤리적 의무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듯이 윤리적 의무가 아니고 이건 존재론적 현실이라는 거죠. 존재론적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불교에서부터 이미 자비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특히 그것은 기원 전후 대승불교의 등장과 함께 불교 교리의 전면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조명받게 되었다. 자비는 보살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걸어가야 할 긴 여정 중에 가장 처음부터 닦아야 할 덕목이다. 보살은 모든 존재들에게 실은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따라서 중생들의 고통은 허망한 것임을 알지만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 모든 존재들을 구할 때까지 자기 자신은 이 욕망이 가득한 세계에 남아있겠다고 서원한 이들이다. 불교의 자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역설은 금강경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잘 설명해 준다. 만약 보살이 중생이 있다고 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는 더 이상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주 자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역설이 존재한다. 이론적으로 자비 역시 욕망이다. 여기서부터 약간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생각에는 이제 자비 역시 욕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욕구이든지 간에 그건 사실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해서도 맞는 말입니다. 욕구이긴 합니다. 근데 무르의 욕구죠. 무르와 유르의 세계를 보면 번뇌가 없는 욕구입니다. 그죠? 번뇌가 없는 욕구가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번뇌가 있는 욕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불교 수행은 모든 종류의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임을 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욕망을 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본질적으로 허망한 존재인 모든 중생들에 대해 보살행을 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대성불교에서부터 계속 물어오던 겁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 어떻게 모든 것이 공한데 그 공한 존재에다가 자비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건 당연히 예전 전통에서부터 물어오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와 자비를 맨 처음으로 부러지졌던 반야 사상을 보면은 함께 나와요. 자비와 지혜가. 그래서 여기서 또 똑같이 이제 이 교수님도 물었어요. 불교의 자비는 일탈적 행위를 정당화시키기도 한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꼬였습니다. 만일 행위의 이면에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살핀다고 하면 행위 그 자체로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 그건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죠. 만약 동기가 선하다면 그 행위는 비록 나쁜 행위로 비춰질 수 있어도 부정적인 업의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보살이 창녀촌에 가서 창녀들에게 법을 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르가즘을 통해서 남성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다는 매춘부로 화연한 보살의 이야기도 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있겠죠. 있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이분도 되게 아주 유명한 분인데 관음보살이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녀와 함께 잠자리를 가진 모든 남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경전도 있다. 뭘 보고 이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관세음보살 보문품 법화경에 보면 그 근기에 맞게끔 관세음보살이 나툰다는 말은 있어요. 그래서 상인에게는 상인으로 나타나고 도적에게는 심지어 도적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그 이야기를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비록 건전한 동기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비행은 보통의 보수적인 불교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경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심하게 불교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인정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비심이 과연 뭘 이야기하는가라고 해서 그 자비심의 본래 뜻을 이끌어주지는 못하고 자꾸 이렇게 폄하하고 왜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읽다가 이 교재는 일단 교재를 그 강의 계획서에 넣었으니까 그건 제 책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으로 그냥 흥미거리로 썼나 보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가 말하는 보살의 자비가 뭔지 그곳에다 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불교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성불교 연장으로 보살 사상, 지난주에는 열애장 사상, 불성 사상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보살의 지혜와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불교 심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었던 거 하고 또 조금 더 자비에 대해서 철학적인 의미 또 그 초기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초기 대성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들 가지고 와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 보살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 대성불교의 4대 보살이라고 하죠. 4대 보살이라고 하면 관세음보살 계시고 보현보살 계시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 계시고 지장보살, 이렇게 해서 4대 보살입니다. 이 보살들은 인도 불교의 그 대성경전이 나타날 때 같이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보살들이 많습니다. 여러 경전에서, 작은 경전에서도 보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분들은 화엄경, 법화경 이런 데서 계속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대성경전이 만들어질 무렵 거기에 계속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볼 수가 있죠.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왜 이렇게 다양한 보살들이 있을까? 다 아시죠? 그 내용은 관세음보살 상징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살들이 우리 중생을 어떤 혜택을 또는 어떤 길로 이끄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보살님들이 나타날 때도 다르고 나타나서 해주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우리가 중생들이 부르는 보살인데, 우리가 힘들면 관세음보살 찾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비심이 넘쳐나고 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항상 부릅니다. 관세음보살은 이제 우리가 힘들 때 나타나서 도와주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문수보살은 어떤 분을 말하는 걸까요? 지혜의 보살. 지혜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반야지처럼 모든 것이 일체가 공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힘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지혜로 이끌어주는 보살이 이제 문수보살이다, 이렇게 상징화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그림에 이 사자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보통 문수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현보살은 어떤 분이에요? 대행, 그렇습니다. 행이라고 해서 실행하게 만드는, 실행하는 걸 독려하는 보살이죠. 그래서 우리 보현보살을 이렇게 찾을 때는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꾸준히 나가겠습니다 해서 정진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게 도와달라고 할 때 보현보살을 부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을 그림을 보면 보현보살은 대부분 흰 코끼리를 타고 다닌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흰 코끼리는 인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죠. 힘이 가장 세고 모든 동물 중에서 또 여기서는 인내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경이 와도 인내심을 가지고 이겨내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다닌다. 요거 제가 드린 그 파일에는 없는데 제가 뒤늦게 찾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미국 브루클린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의 보현보살도 이렇게 보현보살 그림이래요. 그래서 1768년에서 1833년 요 당시에 그려졌다는 이야기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요 보현보살이고, 요 옆에 있는 그림은 중국 감숙성 서안 유림굴에서 발견된 문수보살의 벽화라고 합니다. 그림이 좀 너무 복잡해서 잘 안 보이는데 중간에 보시면 사자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수보살입니다. 사자를 타고 다니세요, 문수보살은. 그리고 보현보살은 코끼리. 우리가 가끔 미술관이나 절에 갔을 때 이러한 보살님들 나타나면은 부처님 양옆에 보살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문수보살, 이분은 그 보현보살, 또 이분은 여기 보시는 분 지장보살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스님처럼 위에 관을 안 쓰고 머리를 깎고 이렇게 나오시죠. 지장보살은 어떤 보살이에요? 너무 초보적인 거 물으니까 화가 나시죠? 뭐 저런 걸 묻고 대학원에서, 그죠?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보살님. 지옥의 중생들이 다 나가서 이제 지옥이 빈방이 될 때 문을 닫고 나오시는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속 지옥에 계셔요.
그래서 지장보살님, 이 보살들은 우리의 그 구도의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자비의 화신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음들이 진짜 자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욕망이 어떻게 자비심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욕망이라고 할 수 없죠. 자비심은 욕망이 아니고 너무 안쓰러워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굳이 욕망이라고 이런 갖다 붙인다면은, 욕망은 사실 내가 즐거우려고 하는 게 욕망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자비를 공부하다 보면 자비의 맨 끝에는 어떤 즐거움이란 거는 없습니다. 즐거움이란 거는 중생의 즐거움이란 거는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즐거움을 위한 욕망이라고 하는데, 이 자비심에는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 존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왜 도와줍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그건 이제 공에 입각해서 둘이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에서 나온 도와주는 마음이 어떻게 그게 욕망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글을 쓰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어로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은 다 말은 맞거든요. 뭘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이라고 쓰면은 그게 당연히 뭔가 욕구를 표현하는 단어니까 뒤에 욕망이라는 단어가 붙어도 전혀 어색할 바가 없어서 읽는 사람이 그렇지, 이것도 욕망이지 이렇게 맞장구 치고 계속 읽다가 보면 불교를 이렇게 폄하하는데 즐거울 수 있겠죠. 근데 전혀 그러한 그런 도움이 안 되죠. 어쨌든 그러한 보살님들이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고, 저도 몰랐는데 대세지보살이라고, 대세지보살이라고 가끔 나옵니다. 우리 경전에도 대세지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세지보살은 어떤 보살인가 이렇게 봤더니 요 그림에 보면은 경주 수곡사에 아미타불 옆에 대세지보살이 계시고 또 바로 옆에는 관세음보살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부처님 모셔놓은 데는 양쪽 옆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게 아니고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이 계신데요. 아미타보살은 저기 돌아가시고 난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잖아요. 아미타불은, 아미타보살이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에서 계시다가 누가 돌아가시면 이제 이리로 오라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부처님이세요. 그 옆에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 돌아가실 때 되면 이 세 분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거나 마중 나온다고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 그림 보면은 경주 수곡사에 있는 불상을 보고 계시는데 중간에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 오른쪽에 대세지보살, 왼쪽에 관세음보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대세지보살하고 관세음보살이. 왜냐하면은 전설에 의하면 옛날 인도의 어떤 그 전설 또는 경에 의하면은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이 원래 전생의 형제였대요. 형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젊은 여인과 다시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일하러 멀리 떠났을 때 어머니가 새어머니죠. 새어머니가 이 어린 형제를 무인도에 데리고 가서 떨어뜨려 놓고 버려놓고 도망 나온 거죠. 그래서 무인도에서 굶어 죽으면서 너무 원망과 고통과 이런 여러 가지 아픔으로 막 가득 차서 처음에는 원망할까라고 하다가 두 형제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죽으면은 내세 악귀로 태어난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자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마저도 내가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보살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항상 같이 다닌대요. 아미타불 옆에. 예.
그런데 대세지보살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 관 안에 병이 하나 이렇게 있답니다. 예, 물병 같은 병이, 호리병이 하나 같이 있어서 그걸로 관세음보살이 아니고 대세지보살이다 이렇게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세지보살의 특징은 지혜를 전해주는 보살인데, 특히 연불을 막 할 때 일어나는 지혜 있잖아요. 연불삼매 할 때 일어나는 지혜, 그 지혜를 전해주는 보살이다 해서 연불삼매를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자꾸 외우시면 연불삼매에서 일어나는 지혜는 대세지보살이 전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성불교에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이런 상징들 뭘 독려합니까? 연불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저기 이 보살님 믿으세요? 마음속으로?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까? 그럼 그 전까지 한 번도 보살님 불러본 적이 없겠네요. 그렇군요. 여기 계신 대부분은 아마 보살님 부르시고 계실걸요? 예, 아이고 관세음보살. 예, 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이상 끝입니까? 또 누가 관세음보살 항상 외우시거나 부르시는 분 계세요? 관세음보살 예. 아니요, 뭐 그 존재를 믿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뭐 불교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뻐라처럼 힘들 때 부르는 거잖아요. 예. 그거 왜 부르세요? 좀 그냥 제가 궁금해서. 첫 직장에서 어찌어찌 나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매일 밤 관세음보살 부르다 보면 잠이 오더라고요. 예. 네. 그때 관세음보살의 이미지가 같이 떠오르세요? 관세음보살, 모르겠어요. 관세음보살. 그냥 뭐 절절한 마음은 있고 예. 이미지를 떠올린 건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정 부르세요? 잠 오실 때까지? 저 같은 경우는 무작정 불렀던 것 같습니다. 무작정. 그런데 왜 마음이 편해질까요? 자꾸 그래 물어보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근데 뭐 어찌 보면 예. 명상호흡에 뭐 들숨날숨 하나 둘 셋 넷 세는 거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종교적이라 그럴까 신비함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또 뭐 여러 소설이나 책에 보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동자를 살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경험을 또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실제로 관세음보살을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 이제 들어보면 아주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자기 아들 때문에 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유명한 절을 찾았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산속에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왜냐면 눈이 너무 내려가지고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너무 와서 가다가 이렇게 하다 얼어 죽겠다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길을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관세음보살이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냥 아마 우연의 일치로 누군가가 그 산을 잘 아는 분이 나타나서 그 절을 가르쳐 줬겠죠. 절로 가는 길을. 그런데 그 경험을 아무리 생각해도 거긴 사람이 나타날 때가 아니고 자기는 완전히 길을 잃어서 큰일 났는데 관세음보살이 내가 얼마나 딱 하면은 그렇게 나타나셔갖고 누군가를 보냈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이건 관세음보살이 보내신 거다, 또는 그분이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믿음이기도 하고 상상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신병 환자하고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둘 다 상상이거든요. 근데 한쪽은 굉장히 멀쩡하게 잘 살고 건전하게 잘 살고요. 한쪽은 완전 망가진 채로 살죠. 그 차이를 사실 저도 잘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상상입니다. 저기 누가 있어요라고 하는 분이나 그분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분이나
근데 그 상상의 힘이 상상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밑에 뭐가 다른 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 다른 게 깔려 있는 게 이 사람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지탱해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뭔지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외우실 때 어떤 다른 마음이 같이 있든지, 아니면 순전히 이거 관세음보살 외우면 잠을 잘 잔다고 해서 외운다라고는 아니실 거잖아요. 차라리 그때는 뭐 별 이름을 외우든지 나라 수도를 외우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잠이 잘 오겠죠, 그죠? 예, 말씀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목탁 치시면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하는 그 부분까지는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자라면서 관세음보살이, 그러니까 사실 남자였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고요. 관세음보살은 남자이기도 하고 어, 여자이기도 하고. 예,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래서 성이 없습니다. 여자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습을 많이 바꿔서 나타나서 맞습니다. 도와준다라는 예.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당을 다닐 때 그 수호성인을 꼭 네. 하거든요. 그때 예. 이제 그 느낌이 뭐냐면 예. 보호받고 싶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보이지 않는 신이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하에 수호성인을 이제 뭐 생일에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느낌인데, 이제 불교에 와서 봤을 땐 이제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관세음보살이었고, 관세음보살입니다. 예, 맞습니다. 늘 힘들 때 도와주셔서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도 마음속에서 관세음보살 하면은 누군가가 탁 떠오릅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미지가? 예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여기 방에 예. 그 이마 쪽에 방을 하나, 나만의 방을 놓고 예. 거기다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생각한다고 해서 가끔 예.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 그게 아마 나중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죠? 이 우리가 다른 종교심이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상징을 받아들여서 상징이 내 삶의 가치 항상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나중에 종교심이 되고 힘이 되죠. 누군가 이야기해서 그건 허구야, 상상이야, 너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한테서 느껴지는 그 상징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힘을 공능을 발휘를 하면 그거는 사실 허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 그건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복잡해질 것 같아서. 예, 그럼 보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성경전에서 초기 경전과 대성경전의 차이에서 이야기할 때 보살의 내용이 이제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부처님의 전생을 보살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여러 생을 거치면서 선업을 닦아서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른 위대한 사람은 누구나 다 보살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약간 보류한다고 했죠. 약간 미루고, 아까 지장보살님처럼 중생이 다 부처가 될 때까지 나는 계속 이 사바 세계에 남아서 중생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 사상이 나오면서 보살만이 최고의 레벨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화경에서 하는 이야기죠. 일성사상이라고 해서 여러 종류의 수행자들이 있지만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아라한처럼 아라한을 이루려고 하는 부처님의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제자들 같은 분들, 그걸 우리가 성문이라고 합니다. 성문이나 또는 스승 없이 혼자서 세세생생을 닦아서 연기법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도가 높아진 분들을 이제 뭐 영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독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 그리고 보살처럼 세세생생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깨달음을 약간 깨닫기 일보 직전이지만은 깨달음을 약간 미루고 계속 대성 보살로 살고 있는 분들, 이 세 종류의 수행자들 중에서 보살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보살만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아직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런 지혜에 도달하기는 멀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대성불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대성불교에 와서는 완전히 최고로 성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성불교가 왜 생겼느냐 지금 지난 몇 시간 동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부처님의 제자하고 부처님하고 레벨이 다른데 왜 자꾸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나 다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존재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버리느냐라고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만든 사상이 대성불교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아라한이 되는 게, 부처님 제자들도 아라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진 분들의 지혜와 부처님이 깨달았던 무상정等각 최고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가진 지혜를 얻도록 노력하자고 하는 게 이제 대성불교입니다. 그 차원이 왜 달라지느냐? 부처님은 자비심이,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무한한데, 그러한 아라한을 추구하는 그런 부처님의 제자들한테는 그런 자비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성경전을 이렇게 읽다 보시면은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였던 분들이 가끔씩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유마경 이렇게 읽어 보시거나, 유마경 보면 유마거사가 막 부처님 제자들 막 꾸짖는 장면도 나와요. 꾸짖는다기보다 약간 핀잔을 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그 용수 보살이 지은 책을 봐도 거기에 그 사리푸트라, 사리불이죠. 사리불이 부처님의 최고의 지혜 제자인데, 그 지혜 제자가 약간 폄하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실제 내용이 아니고 대성경전을 만든 용수 보살이 그렇게 쓴 거죠. 사리불이 요 경전 안에 나와서 실제로 있었던 분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픽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길을 가다가 아주 병들고 가난한 노인이 자기가 눈이 세상을 제대로 보고 싶은데 눈이 없어서 눈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리불이 정말 안타까운 중생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마음에 자기 눈 하나를 줍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말 그대로 장기 기증이죠. 그죠? 장기 기증이죠. 눈 안 보이는 분한테 눈을 하나 드리는 거죠. 근데 장기 기증을 받은 분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 눈을 줬다고 다시 와가지고 욕을 해대고 소리를 지르고, 보는 앞에서 눈을 패대기 치면서 발로 밟아버렸어요. 그게 이제 그 경전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노인이 그 사리푸트라의 눈을 잡고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이렇게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발로 밟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리푸트라가 그 속에서 갑자기 분노를 느낍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구제할 건가? 이러한 그 정말 페인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서는 이러한 페인을 내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오던 길을 뒤돌아서 다시 가버린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분이 대성의 길로 가고 있다가 그 자기가 모욕당하고 또 낙담하고 그 정말 제대로 고마워하지 않는,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중생을 보고 중생에도 이런 중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낙담을 하고 다시 소승의 길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용수보살이 어떤 의미에서 부처님의 제자를 살짝 가지고 와서 약간 한 단계 밑으로 내둔 거죠. 만약에 보살이었다면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을 끌어안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진짜 대자비라고 부른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과 나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지혜로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생각, 그리고 저 사람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런 감당을 할 수 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에 빠지면서 세세생생
닦아오던 그 공덕을 뒤로 하고 다시 소성의 길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대지도론이에요. 예, 용수의 대지도론. 예, 이거는 이제 논서입니다. 그 반야경을 그 뭐죠? 설명한, 예, 해석한, 예, 중간파의 논서. 그런데 그 여기서 보면은 대성불교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성불교는 딴 게 아니고 대자비심을 내는 겁니다. 대자비심. 지혜를 얻기 위해서 대자비심을 내는 게 우리가 대성불교라고 하거든요. 그럼 왜 소승불교는 소승불교라고 하면 안 되고 초기불교 또는 상자부 불교는 그런 대자비심이 없나? 있죠. 자비심이 있죠. 근데 자비심의 레벨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반야경 사상, 대성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대성불교와 초기불교를 굳이 구별하자면은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 그 약간 좁은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잘 닦기만 하면 아라한이 되어서 이 사바세계를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죠. 그 소망이 결국은 중생을 끌어안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이고, 또 그러한 시각으로 구도를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 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면은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 우리 열애장 사상, 불성 사상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모두가 보살이고 결국 이 모두가 보살이 될 수 있는 존재를 다 그 부처님으로 만든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 자체가 이제 대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대비심이 들려고 하면 모든 중생이 너 나가 구별이 안 되는 하나의 같은 존재라고 하는 믿음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죠. 보살 사상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은 뭐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불교의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자신의 열반의 정덕에만 치중하고 결국 사원에서 대중을 가르치려고도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한 평생 중생을 위해 바치신 그 자비로운 삶의 면모를 따라가기를 게을리했다는 점,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자각에서 나온 것이 아마 보살 사상의 시초였을 거다. 결국 사원이, 스님들의 그 세계가 세속과 자꾸 멀어지고 거기서 스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돌볼 생각도 조차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부처님은 다 깨닫고 나서도 다시 세속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나온 게 첫 번째 그 탄생한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2세기죠. 1세기, 2세기, 기원 후 1세기, 2세기에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그 힌두교의 문헌이 너무나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대중에 대한 사랑, 중생에 대한 사랑, 또 신에 대한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알지만 그 속에는 이기심이라는 게 없거든요. 이기심이 없는 걸 강조하는 사상이 그 당시에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여전히 불교 사원 안에서는 혼자만 덕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혼자 닦고 있는 스님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요즘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성불교는 예전에 이야기하듯이 뭐 탑 중심의 제가자들이 만든 사상이다라고 예전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건 아무리 봐도 대성불교는 스님들이 만든 거다라는 거죠. 스님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사원 속에서, 사원 안에, 성원 안에 자기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자각한 법이 되게 높은 그 성녀들이 만든 사상일 거다라는 게 요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그 이론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이제 정화하는 작업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칼을 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바깥을 보면서 도대체 힌두교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각에서 나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대승불교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은 만물이 서로 의지해 있다라는 것, 이제 말이 서로 연기되어 있다, 서로 의존해 있다, 이 말은 조금 더 정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서로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죠. 그래서 대성불교인들은 이 상의 상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파불교의 편협한 개인주의가 낳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해 있다면 다른 존재의 선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다.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린 서로 의존해 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또는 다른 생명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마음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그 사상적으로 지탱해 주는 것이 불성사상, 그 다음에 지혜, 자비, 그 다음에 아까 뭐 보현보살의 그 정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살이라고 하는 그 상징들은 결국은 대성불교가 지향하는 방향을 하나씩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정진에 자기를 갖다 바치는 그러한 노력들, 보시하는 마음, 또 인욕하는 마음. 팔정도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떤 힘든 어려운 또는 자기를 모욕하는 괴로운 상황이 오더라도 인욕하고 넘어가는 것까지 말하는 그런 게 이제 보살의 이야기로, 보살의 상징으로 네 분의 보살이 그걸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결국 우리가 보살을 마음속으로 자꾸 외우는 거는 그 네 가지 덕목을 계속 키우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이왕이면 관세음보살 외시면서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이렇게 떠올리시고 관세음보살이 나한테 자비롭게 품어주는 그러한 느낌도 느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잠이 더 잘 오실 겁니다. 정말. 예. 이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심리학에서 이 상징이 주는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스포츠 스타들 있잖아요. 스포츠 스타들이 그냥 연습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상상력을 키우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 지금은 이제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고 연습만 할 때는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죠. 그 순간을 상상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그 폼이나 포즈를 이렇게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보살이라고 하는 이 네 분의 보살이 마음속에서 자꾸 등장을 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지옥이라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상황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막 일이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바깥에서는 어떤 또 나를 쫓아오는 그런 존재들도 있고, 그러한 속에서 지옥에 있더라도 지장보살을 떠올리면 내가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지옥에서 피해자로 있는 게 아니고 지옥에서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으로 있는 마음으로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징들을 내가 마음속에서 쓰는 거죠. 그게 대성불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주는 종교로 변했죠. 사실 부파불교는 굉장히 메말라 있거든요. 부파불교는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은, 대승불교는 내 생활에서 여러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 그 내 주위를 진짜 그 불국토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 사상이라는 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 사실 불교만 있는 건 아니죠. 힌두교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그래서 종교가 가지는 힘 중에 하나가 상상입니다. 그래서 상상이 결여된 종교는 굉장히 메말라 있죠. 이제 보살은 대승불교의 중심 사상이 됩니다. 보살은 기품과 함께 끝없는 사랑이 넘쳐가는 존재로서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불성이 모든 이에게 내재함으로 우리도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불교 문학에서는 보살을 넓은 범위의 의미로 다양하게 표현해서 이제 100년이 지나고 또 100년이 지나서 나중에는 보살이 어디에 계시냐면 집집마다 다 있죠. 가정에 있는 보살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불전 문학을 보면 예전에는 보살이라고 하면 남을 도와주는 신적인 존재였는데 나중에는 불전 문학에서 보면 모든 집집마다 보살이 있어서 자녀를 키우고 힘이 되고 도와주고 하는 모든 일을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상에 다 펼쳐져 있는 보살, 이러한 사상이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보살의 덕목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아까 네 가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네 분의 보살의 그 상징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네 가지이기도 한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혜와 자비입니다.